창세기 47장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지난 주일 말씀을 들으시고 부흥하는 역사의 삶들을 사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사셨습니까? 네,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애쓴 자에게는 주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사람은 되게 성숙한 삶을 살 텐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살아가는 일들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단 한 번 혹은 몇 번이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합니다. 왜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어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 앞에 서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인해서, 어떤 사람은 경험을 인해서 그 상황이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은 인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이 기회라고 말하는 것이 확실한 것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악보, 찬송가 악보에 보면 쉼표 있잖아요. 쉼표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악보를 힘있게 부르기 위해서 쉬는 것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 순간은 아마 그 다음 삶을 제대로 잘 살게 하는 쉼표와 같은 기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순간이지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그 인생은 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것이 기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문제가 뭔지, 내 삶의 어려움이 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기회가 아니라 후회를 남기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기회가 되는지 후회가 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130이 돼서야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바로 앞에 서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한마디를 보면 아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구나 하는 생각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한두 단어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를 하겠습니까? 이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기의 130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했습니까? 험악한 세월이라. 자,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의 이 험악한이라는 라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스럽다, 또는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를 얘기할 때 험악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내 인생 돌아보니까 좋은 일 하나 없습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좀 담으려고 했는지 공동번역에는 이 9절 말씀에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온 나날이 굳은 일뿐이었습니다. 굳은 일뿐이었단 말은 뭡니까? 좋은 것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죠.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내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정말 고달픈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내 인생 돌아보니까 직사게 고생만 하고 뭐 좋은 것 없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야곱은 자기 인생을 볼 때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지껏 한 번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돌아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 문제가 되는 것들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얻어야 그 신앙의 그 삶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야곱이 자기 인생을 참 험악한 인생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조상들은 오래 살았지만 나는 내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은 참 불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147세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한참 못 살았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내 조상들은 연수가 길게 살았는데 나는 짧게 살았는데도 참 박복한 놈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라는 건 별로 없고요, 괴로움과 슬픔뿐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쁨이 더 많습니까? 슬픔이 더 많습니까?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까? 정말 박복한 놈, 박복한 년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말한 대로 야곱은 참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야곱이요 70이 넘어서 고향을 떠나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사기를 여러 번 당했고, 또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쫓겨 내려오기는 했어도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20년 넘게 살아오긴 했어도 그 인생이 그렇게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이잖아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30대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데요, 130이 되도록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30이나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습니다. 140이 돼서 겨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는데 결혼 안 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다 알지요. 다 여러분들 하신 얘기를 내가 다 기억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 자식들 뭐라 그랬습니까? 나가 살아라, 따로 살아라, 그죠? 결혼 안 할 거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안 하고. 부모의 근심거리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언약을 받고 살아오는 그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즐거웠을 줄 모르지만 그 자기의 핏줄로 태어났던 이삭, 결혼은 못하고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었다고요. 부모에게는 근심이고 걱정이었겠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을까요? 137세, 지금 야곱보다 7살이나 더 먹었는데요,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려서 어쩔 수 없이 떼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부모의 말이 안 먹혀요.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둘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결혼이라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생이별을 합니다. 야곱을 보내지요. 그게 그 아내 리브가의 마지막 일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게 잠깐일 줄 알았더니 20년이나 시간이 흐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삭을 보내놓고 하루 한 해 두해 인생을 보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내 인생 불쌍하고 처량하다. 자식이라고 꼴랑 둘이 있는데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대우를 받을 수도 없으니 참 불쌍하다. 여러분 자식들 있잖아요, 그죠? 그 자식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같이 살 수 없다고 자식들의 반은 못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37도 아니고 137이나 먹어가지고 자식의 그 꼴을 보면서 살아야 되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지요?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산 게 아니란 말이지요. 야곱만 인생에 굴곡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형의 에서가 무서워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야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고향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인 갈대우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를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갔다고요. 그나마 야곱은 가야 될 목적지라도 명확했지요. 가면 피부치라도 있었지요. 아브라함은요, 떠나오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가도 자기 땅도 자기 집도 모르고 사방이 다 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야곱보다 덜 불쌍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곱은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것도 야곱은 자기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서 10번이나 품삯을 번복당했지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아들들이 강도가 되어가지고 세겜에서 당한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어쩔 수 없이 베델로 내려갔던 일도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물로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 쉬운 이야기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기 믿음으로 그렇다 칩시다. 이제 15, 16 된 자식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요셉의 10명의 아들들이 그 자기의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살았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시퍼런 칼로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야곱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역시 그에 못지않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자기 인생이 그렇게 불쌍하고 처량하고 험악한 인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나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훨씬 더 각인되는 법이고, 누구나 자기 인생은 자기가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납니다. 나는 왜 돈이 없어?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 내 인생은 나는 왜 계획하는 대로 일이 안 돼?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는 일들은 다 문제가 있고, 내가 하는 것들은 작고, 내가 하는 것들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인생을 복기해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험악한 인생, 참 굳은 일뿐이었던 인생,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던 불행한 인생, 근데 그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바단 아람에서 떠나가야 될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시고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형들, 삼촌 라반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지요. 그것을 떠나 이제 도저히 내 살림도 차리지 못하고 재산도 차리지 못해서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를 떠나가라 하시죠. 그 형의 에서를 만나야 될 때 야복 강가에서도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지요. 세겜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 덜덜덜 떨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내려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박복한 인생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참 나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다고 했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보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건들 전후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나는 박복한 놈입니다, 불행한 놈입니다, 처량한 놈입니다, 참 불쌍한 녀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뭘 못 봐서예요?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불쌍하지. 베델에서도 만나셨고, 바단 아람에서도 만나셨고, 야복 강가에서도 만나셨고, 세겜에서도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나간 세월 속에 다 묻혀버리고 지금은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고생한 것, 내가 힘들었던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은 수없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데 그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못하는 거죠. 딱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같습니다. 그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힘써 살았는데요. 자랑할 것이 자기밖에 없지요. 그러니 인생을 돌아봐야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험악한 인생이죠. 불행한 인생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언제나 도우셨고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셨고 그 인생을 이끌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야곱의 우둔함은 영적으로 닫혀진 이 영적인 눈은 이제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거의 다 되어서 그런 이 험악한 인생을 돌아보며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내 인생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서 48장 15절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난 참 박복한 놈입니다. 불행한 놈입니다. 처량한 놈입니다. 참 짓궂은 인생만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지금까지 왔구나를 그제서야 보게 되는 거죠. 그때의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때예요. 자기 자식도 분별할 수 없었을 때예요. 눈은 장님과 같이 됐는데 영적인 눈은 띄어져서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했던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우리의 삶들 속에서 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괴롭고 힘들었던 인생들을 바라보며 참 처량한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끄집어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인생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요, 어쩌면 모두가 살아가는 당연한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범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러한 삶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신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야곱의 부족함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야곱은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거든요. 46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야곱의 신앙은 46장, 47장, 48장을 넘어오면서 그 신앙이 계속 성숙해 갑니다.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고 좀 이렇게라도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러나 이것보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변화되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47장에서 보는 야곱의 변화의 놀라움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안부를 물을 때 축복하면서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서신서잖아요. 그 전체 서신서 중에 몇 개를 빼놓고 두세 개를 빼놓고 모든 서신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사지요.
우리는 보통 뭐라고 인사합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죠? 식사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건강하십니까? 왜 그렇게 인사하죠? 늘 다 몸이 다 약해가지고요. 예배 시간 1시간도 두 눈 뜨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건강하시냐고 묻는 거죠.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그러니까 인사는요,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그 고대의 옛날에는요, 신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래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자, 7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러고 만나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앞에서 나오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한 인사는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참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입만 살아있는 사람,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 참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제를 해봐야 이득이 없어요. 말은 아주 뻔드르게 하는데 삶은 안 받쳐주는 사람, 그럼 실속이 없고 신뢰가 안 가거든요. 인사는 그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미 없이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늘 이 대목에서 그냥 의미 없는 이빨엔 소리로 인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야곱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복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에 어떤 군주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그는 자기 인생에서 경험했잖아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이렇게 변화의 삶, 이러한 인사를 변화의 삶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전엔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서는 참 무서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달려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죠? 뇌물을 3대로 나눠서 갖다 보내고, 그지요? 자기는 7번 절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고, 말할 때 기본적인 설정은 뭐였어요? 형제지간인데 저는 종입니다. 이게 야곱이 인생을 살아가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보다 바로가 더 무서운 사람입니까? 안 무서운 사람입니까? 에서보다 과로가 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야곱의 집안은요, 바로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다시 기근 속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돼요.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이 바로 밑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왕 만날 거면 부모로서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잘 못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에서한테 한 것만큼은 해야 되겠죠. 겸손하게 주여 하고. 바로는 신이니까 그를 지극히 높이고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대목은 어때요? 마치 본인이 바로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죠? 부모가 자식에게, 왕이 군주에게,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바로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담대하게 들어가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지요. 단순히 인사치레로 말하는 것이라면 야곱의 간이 이만큼 부은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는 요만큼 쪼그라들었었는데 아마 간이 웬만큼 붙지 않으면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갈 때 축복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이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명확히 믿는 거죠. 그러니 들어가면서 마치 자기가 높은 자인 것처럼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면서도 그를 축복하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축복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유 누구는 일찍 죽었대, 누구는 병들었대, 누구는 아프대 가십하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축복하십시오. 아픈 자에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길 축복하십시오.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하십시오. 힘든 자들에게 주께서 일어서게 하시기를 축복하시라고요. 왜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를 하면서 삽니까? 우리에게 야곱에게 있는 믿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도 역시 야곱에게 있는 것들과 같은 믿음이 있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확신과 같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로도 열심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를 축복을 하는 자들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진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또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들은 얼마든지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절에 이율배반적인 두 모습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제대로 보지 못해서 험악한 인생이라 고백하면서도 또 바로를 향하여서는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라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은 늘 꽉꽉 차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변화를 명확히 보게 됩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내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은 아닙니다. 괴로움도 많고 슬픈 일도 많았겠지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 말이지요.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르셨던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세월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축복하는 자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확신 안에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입으로만 내뱉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이고 그 마음속에 기도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입으로 타인들의 어려움과 슬픔들을 바라볼 때, 입으로 눈으로 우리의 어려움과 슬픔을 바라볼 때 죄짓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의 은혜를 비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와 관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의 복을 빌라.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일들, 성도가 성도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그 일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입술이 죄짓는 입술 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그 복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